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이것을 강해 설교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강해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본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뚝 잘라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따라 계속 듣고자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목적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라 들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좀 꼼꼼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본문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끄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이끄신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짧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배에 누가 먼저 오르셨냐면 예수님 먼저 오르신 겁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배이거나 야고보의 배였을 것입니다. 대단히 익숙한 배요. 주님께서 그 배를 항상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올라서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올라서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그 배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짧은 문장 안에 두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배에 오르셨을까? 왜 제자들이 따라올랐을까? 예컨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주님이 동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단 위에 오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단 위에 오르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설교단에 오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자리에 앉았지 따라 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따라왔느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22절이 끝날 때, 지난주 본문이죠. 22절이 끝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는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존재들이고, 주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에 따라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모두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허용된 일이냐면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와 함께함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영광이지, 특권이지.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배 안에 누구만을 초대하신 것이냐면 제자들만 초대하신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죄송한 일이지만 주님이 배척하셨습니다. 결코 따라오지 못하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신 이유도 18절에 설명하기를 주님이 설교를 더 잘하시기 위해서이거나
그들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을 떠나기 위해서 배우신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어느 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떨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만 여기는 서기관에게서도 떨어지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서 떨어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가장 좋은 곳, 사람들이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다 가운데 배 안에서만 머무는 일. 그러니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항해가 시작되게 된 것은 시작하신 이 일을 이끄심이 주님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주님이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이 사건에는 그렇다면 의미가 있겠구나.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주님은 이 사건을 미리 마련하신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끌고 나가셨는데 주님이 이끌고 나가실 때 모든 것을 미리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미리 이 상황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로 제공된 것이죠. 뭘 보면하느냐? 뭘 보면하느냐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4절 상황을 여러분께서 혹시 보셨던 영화나 경험을 통해 한번 최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춤추는 것이고 바다 물결이 춤추기 때문에 지금 그 배가 적어도 13명이 탄 그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유능한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에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잠떠가 붉었던 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는데 25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25절 말씀 합독합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라고. 주님이 주무실 수 있는 곳이 고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편편하게 되어 있는 배의 앞쪽 머리 부분, 그쪽 부분에 또는 뒤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닻을 낳는 그 부분 정도의 그 공간 말고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배의 앞쪽이든 뒤쪽이든 가장 요동이 심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느냐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기절을 했다 칩시다.
사람이 쓰러져서 정신이 왔다 갔다고 합시다. 그때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흔들든지, 그러다 말아 그러면 양동이에 찬물 들고 와서 부어와서 퍼붓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 상황이 다 그 상황이라니까요. 잠을 잘 내야 결코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고요? 잠을 잘 내야 아무도 잘 수 없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람소리, 흔들리는 것, 거기에 바다 물결이 세차게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인데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희들 어찌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가 흔들어 깨우는데 금방 일어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잠을 깨우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작디 작은 배가 거센 파도에 들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리저리 깨질 듯이 흔들리는, 그게 사람 깨우기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주님께서 준비해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발견이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야 될 영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도 배 타고 다니는 것이 직업이었던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모르겠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은 주를 쫓는 우리들에게 모든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하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경영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찾아야 해요. 도대체 주님께서 주를 쫓기 위해서 고기 잡던 배를 주님 쓰시도록까지 만들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12명,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예하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멋진 노을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나 쫓아오니까 좋지, 정말 멋있지, 잘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바다 한가운데에 죽음과 맞닥뜨리는 이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인 동시에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결심과 결단을 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주 앞에 나온 나에게 왜 탄탄대로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제목만 자꾸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일 것입니다. 뱃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 이 평범한 사실인데, 이것은 뱃사람들이 늘 만날 수 있는 사실인데,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 것 같아? 그걸 묻고 계신다니까.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것은 누구나가 겪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는 주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을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음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걸 묻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 하나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경험케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반응은 수업을 잘못 받은 반응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7절이요. 소위 말하는 좀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파격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을 본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라고 자꾸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호칭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빼버려요. 제자라는 말을 빼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말은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정답에 가까웠다면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든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요, 주를 위하여 배와 부치를 버려둔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목적지도 모르면서 따라왔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27절이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불렀던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게 주님을 부릅니다. 배가 요동치고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때 저절로 주님.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배를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는 뱃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그 풍랑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베드로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안드레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온갖 노력도 하고 온갖 고생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주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주님이었어요. 그러니 다 끝났어요. 그들이 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다도 잔잔합니다. 그랬더니 호칭이 바뀝니다. 이가라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오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음을 정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수십 년을 다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자들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정작 하나님 이야기를 못하는 희한한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배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와, 이 사람 누구? 진짜 웃긴다. 바람하고 바다도 이 사람 누구라고 이 사람 말 듣노? 지금 요 이야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완전히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변을 하니. 주님은 지금 네가 난 무시하나? 내가 나이가 젊다고 선생 대접 안 하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죠. 믿음이 작아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12를 배에다 담으시고 그 배에 담겨져 있는 12명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죽을 듯한 경험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지금 뭘 기대하시느냐면, 뭘 원하시느냐면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자기 부하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내는 재정 후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계에 속해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동시에 기독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지. 그러니 적어도 교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알아야 교인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일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27절에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리 짓다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내 삶이 이리 박전합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 일을 경험케 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그러니 우리의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뭘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걸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물으니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없이 무조건 되리라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백부장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너무너무 놀랍게 생각한다. 왜? 믿음 때문에. 믿음.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질문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으므로, 주님의 권세가 크시고 굳이 안 가셔도 거기까지 가서 가야 되고 머리 위에 손 얹어야 되고 그것을 흔들어서 땀이 뻘뻘 나도록 말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권세만 해도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그게 권세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굳이 가셔야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대요.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배의 풍랑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이 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지체만한 파도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깨질 듯이 그렇게 되어도 아니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일이 안 생길 거야 생각하고 눈 딱 감고 귀 막고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냐? 그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더라면 집에 있었겠지요. 굳이 그가 예수님께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행동은 죽을 듯한 이 경험 앞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난리를 떨었다면 도대체 믿음이 큰 자들의 행동은 어째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이만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행동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신 주님이, 깨어나신 주님이 말씀만 하십니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끝이다. 이 난리 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일이 인간인 나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나 그것이 어려움이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 하나님은 온 세상 주인이시므로
그가 말씀만 하십니다. 당연히 바다도, 당연히 바람도 순종하는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바람도 이 바다도 순종할 줄을 믿습니다 했어야 했어요. 왜요? 그게 보여졌잖아요. 이미 경험한 바잖아요. 예,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의심할 것 천지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그것에서부터 바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난 아브라함 믿음이 등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러니 순서는 분명합니다. 순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자들은요 산상수훈 이후에 무려 3번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다. 한 나병 환자가 내게 와서 치유받는 것 봤지?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살리는 거 봤지? 집 안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10명 고쳐주는 거 봤지? 예,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럼 그날 뭐가 필요합니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 누군가 이거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도 예수 믿는 저것들은 돌았지 왜 자꾸 예배드려야 된다노? 좀 심한 안 되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왜 나오는 거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이유들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들었기 때문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 예 전염병이 있지만 저는 갑니다. 이유는 그냥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경험해 본 것이 바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았고 배운 것이 바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니? 이 말은 이제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제자들이 발견했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주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깨워질 듯한 배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배도 그들의 생명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겨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 주님 살고 죽는 것 그거 떼쓰고 용서 문제 아니고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 배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맡기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통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해요. 주님, 제가 오늘 잘 한번 잡을 건데 제가 잡을 때 정신 바짝 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로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느냐면 이게 맡기는 거구나. 군대 따라 못 가잖아요. 군대 따라 못 간다니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중환자실에 따라 못 가요. 수술실에 대신 누울 수 없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뭘 자꾸 배우느냐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자녀마저도 맡겨야 되는 거구나. 예, 그러니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고, 경험을 하다가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은 배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곳에서 미리 풍랑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가 깨어질 듯 파도, 소리 다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 믿니? 너는 지금 이 순간 너와 너의 배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너를 위협하는 것이 파도요 바다지만 바람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포겠지만 그건 마저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주님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제자들은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질문하게 된 것이고, 여전히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음을 그대로 나타냈고 말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2020년 반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7월의 첫 주에 내가 원하는 건 믿음이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이 믿음대로 너 살았니? 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눈물 골짜기마다 주님을 찾았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맡기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셨음을 안다면 나를 살려주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시지요. 내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